오래전에 베들레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입니다. 오래전에 베들레헴의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킬 때 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킬 때 빛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시편 2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오를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말씀의 권능이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하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 기도에 대해서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하시느냐? 언제 응답하시냐? 바로 긍휼히 여기실 때 응답하십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를 딱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렸고 나는 의롭고 멋진 아주 그냥 신앙이 좋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외쳤던 바리새인, 그 기도와 세리 그 죄인은 감히 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는데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이 기도 중에 누구 기도를 받았겠느냐?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말씀이 열리고 조금 기도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좀 약간 재정적으로 좀 풍족해지고 또 교회도 부흥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은 우쭐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되고 오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거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요. 자기가 세계 최고의 설교를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높아집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금 이 6가지 교만의 6형제라고 그러는데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하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기를 하셨는데 대접을 받고 오지 않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하셨는데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베풀어 줘야 되는데 선을 해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기도 좀 하고 자기가 조금 교회 충성하고 자기가 조금 헌금도 좀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뭐 좀 이렇게 좀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 조금 하면 그걸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나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철저히 세리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을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항상 지나간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졌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여 용서함 받으려면 지금까지 생활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환난을 당하게 한 그런 모든 자들의 죄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역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역시 긍휼이 없이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신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학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가운데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살인 무서운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치듯 집을 떠나서 라반 형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허기지고 지치는 가운데 돌베개 자고 잤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한나의 통곡하며 우는 그 소리에 불쌍히 여기사 태임을 열어주셨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셨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 그 아이 외에도 여러 명의 자식을 더불어서 더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너는 이미 죽을 것이니까 이제 정리하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지나간 저희 삶을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15년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입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을 많이 해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시편 제 103편 시편 제 103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시편 제 116편 시편 제 116편 시편 제 116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에베소서 제 2장 에베소서 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너무너무나 풍성하시고 많으셔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의 옷. 긍휼, 자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옷을, 긍휼의 옷을 입어라. 영적인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이러한 긍휼의 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다. 골로새서 제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런 옷을 입는, 긍휼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제 119편 시편 제 119편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제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담대히 나갑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 아무 1도 없습니다. 0.0001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오직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긍휼의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디도서 제3장 디도서 제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긍휼하심을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중생의 씻음, 거듭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바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기도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긍휼하심만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 제9장 다니엘 제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로운 행위 그런 것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님의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또한 주님의 아주 큰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오직 아버지의 긍휼의 여기심을 바라고 아버지의 그 큰 긍휼을 바라고 많으신 풍성하신 그 긍휼의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주님 배울 때까지 그 긍휼히 여기심을 풍성히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따라 항상 때를 따라 도는 은혜와 모든 것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광대하신 긍휼로 은혜를 베풀으신 아버지 자식을 사랑과 같이 가장 큰 긍휼로 베풀으시는 긍휼의 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저희들도 또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고 베푸는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의 능력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